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66권 성경 속에서 참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과 또 능력과 그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힘에 대해서 또 그 능력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참 놀라워하고 또 환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로운 또 광경과 또 결과를 맛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소망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도구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 잊을 수가 없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펼쳤던 하나님의 수많은 그 역사에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또 더불어서 삼손의 그 블레셋 사람 천여 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서 다 물리치게 했던 이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디안 군대 수많은 그 사람들을 단 300명이라는 작은 어떤 그 병사들로서 물리치게 했던 기드온의 그 횃불과 기드온의 나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베드로의 그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였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배에 가득히 채워질 만큼 많은 그 물고기들을 잡게 했던 베드로의 그물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도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온전히 또 나음을 입게 했던 요단 강물,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였습니다. 성경에서 대략 몇 가지만 간추려 보더라도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그 기록과 역사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에는 한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도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에게 실패함이 없게 하고 너에게 패배함이 없게끔 만들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복된 소망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들이 어떤 때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공통 분모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도구의 그 신비한 힘을 발현시키시고 또 발생시키시는 그 근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나타난 3,500년 전 그 역사 속에 모세 지팡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도구로서 작동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사사기 7장으로 말씀을 옮겨보도록 합시다. 사사기서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는 횃불을 들고 우수에는 나팔을 들어서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모올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나팔과 횃불이 높이 이제 치켜들어지게 되고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됨으로써 그 미디안의 군대는 그 수많은 좋은 경장기를 갖추고 좋은 조건을 갖추었던 군대였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횃불과 기드온의 나팔에 무엇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작동이 되었을까? 자, 그 다음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 역사들이 어느 때 발생이 되고 또 발현되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누가복음 5장으로 말씀 옮겨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사는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났을까? 열왕기하 5장 말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 장군은 다른 것은 다 참 좋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항상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입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와서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이 말만 전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나았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 당시에 어술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문둥병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또 깨끗함을 입게 되었던 이런 요단강 강물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또 사용하셔서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했던 그 역사,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런 도구들의 그 모습을 지금 성경 속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그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구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의 끝 사사였던 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 사사기 15장에서 지금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나귀 턱뼈, 기드온의 횃불과 나팔, 베드로의 거물,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에서 나았게 했던 요단강물,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들로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구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 기드온의 그 300명의 군대로서 13만 5천의 미대한 군대를 물리쳤던 그 놀라운 일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심에 그 그물을 내리니까 잡혔던 그 수많은 고기들, 또 나아만 장군을 낫게 했던 그 요단강물,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 참으로 경이로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힘의 역사가 작용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모세 시대로부터 지금 몇몇 가지 우리가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도구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언제 이런 기적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잘 주목해 보시면 한결같이 전부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부 일어났던 역사였지,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는 그 어떤 기적도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 정복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어떤 그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작동되어졌을 때 비로소 기적의 그 모든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다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버튼이 눌러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내용의 단추가 작동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는 승리라는 영광이 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역사를 보면 이건 참 기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많은 어떤 종교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일부의 나라들은 이미 국가 어떤 그 체제 자체가 기독교를 거부하는 체제로 잡혀 있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어떻게 전해지고 전달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 모든 어떤 그 기적의 역사는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부 발현될 수 있고, 또 그 모든 기적의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낳게 했던 요단강의 그 역사와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수아 시대의 그 역사와 미디안 그 군대를 다 14만 5천의 그 군대를 퇴치시켰던 기드온의 그 역사와 이런 모든 것을 매 순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도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 이건 절대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절대 순종했을 때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의 어떤 그 상상의 영역 이상의 것이 전부 발현이 되었고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계시록 14장에 표현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께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절대 순종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진행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영적 대쟁투에 있어서는 언제나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제 결과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대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는 이 사람들의 그 미래는 결국 항상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어떤 믿음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이루게끔 하셨는지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서 어디로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험한 길도 나올 수 있고 평탄한 길도 나올 수 있고 좁은 길도 나올 수 있고 넓은 길도 나올 수 있고 오르막도 나올 수 있고 내리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들은 자기의 어떤 그 고집과 자기의 주장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완성에 대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열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사울을 아꼈던 그 사무엘이 이 기별을 사울 왕에게 전할 때에는 참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러 왔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는데 어찌 그렇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교훈으로서 성경 가운데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순종치 못하는 자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분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의 이 자세와
순종에 대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성령과 신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을 따라서 한 사람도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는 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